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적들을 내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언약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수백 년 전의 약속, 그 하나의 이유로 온갖 이적을 다해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제공하셨고 그들을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또 적들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알지도 못하던 약속의 땅, 노예들에게 그들의 집, 그들의 땅, 그들만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립니다. 다른 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대적들을 내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대적들의 손에 노략을 당하고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복받은 백성에서 다시금 진노 아래 있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입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리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의 족속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뭐죠? 그 부모들도 여호와를 서서히 잊어갔던 겁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광야에서 주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게 될 땅, 곧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들의 날은 장국해 될 것입니다. 그들도 장수할 것이고 그들의 대를 이어서 모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복을 얻고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손목에도 표를 만들어 매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그래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손을 보든지 거울을 다른 사람의 이마를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요 그 순간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것들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다른 것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더러 뭘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그 이전에 묵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며 나의 법이십니다. 매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